안녕하세요. 비코리아 김정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참된 아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된 아내를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일과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구하고 또 쫓아오고 있는 것은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성경이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제가 계속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은 참된 아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다고 앞전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셨을 텐데 이 시간에는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고 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나오는데 아내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에 순종할 때 가장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문장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과연 성경에서는 참된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학습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설문조사를 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눴으면 해요. 미국에서 1000명의 크리스찬 부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바라는 것 5가지와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 5가지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역할도 다르지만 서로 원하고 있는 것도 참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첫 번째는 성적인 만족입니다. 내가 많은 곳에 가서 제가 남편과 함께 세미나를 할 때 이 대답이 정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 남편들, 물론 뭐 이제 안 믿는 남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설문조사는 크리스천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주었던 설문인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남편이 아내들에게 바라는 것은 성적 만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가를 함께 보내는 것, 또 세 번째는 아내가 매력적이기를 바란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남편의 중요감을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이 삼거에서 그 중요감과 안전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잠깐 이제 그때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남편은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 중요감에 더 관심이 있고 아내는 안전감을 더 추구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짝 나눈 적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네 번째로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은 남편을 중요하게 인정해 주는 것을 남편들이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5번째로는 칭찬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남편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남편들이 아내의 칭찬에 굉장히 목말라 있다는 것을 또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편을 이제 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과연 뭘까? 첫 번째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건 성적 만족이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봤겠지만 제가 비대면으로 하고 있으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대화하는 것을 아내는 정말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남편이 정직하기를 아내들이 원하고 또 네 번째는 남편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를 아내들이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남편이 가정에 헌신하기를 굉장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 5가지,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5가지를 이렇게 보시면 남편과 아내가
정말 다르다는 것, 서로가 또 생각하고 있는, 또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늘 말하지만 다르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도 아니고,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알고 있을 때 서로를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요인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제가 학습서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부하고 싶은 것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게리 챕맨이라는 분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많은 심리 상담이나 또 가정 상담에서 쓰시는 그런 도구이기도 해요. 어떻게 그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도 나와 있지만 저희는 그것을 주로 하는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논점에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아내는 남편이 인정하는 말을 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또 남편은 예를 들어서 아내가 뭔가 자기를 위해서 봉사를 할 때 남편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인정받는 말을 들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해서 남편도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다는 것.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보면 대부분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많이들 놀라세요. 당신이 그랬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잠깐 앉으셔서 어느 게 나의 사랑의 언어인지를 한번 서로 발견하시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남편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은 뭔지 제가 아직 물어보지 않았는데 적어도 저는 남편이 저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선물이나 봉사 이런 것은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또 남편이 선물을 할 때, 또 남편이 봉사를 해줄 때, 또 사랑한다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특별히 부부 사이에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하시고 나누셔서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학습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하고 이 게리 챕맨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8과로 들어갈게요. 8과에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학습 개요가 있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볼게요. 첫 번에는 이제 신약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과목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청사진을 직접 그리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청사진에 따라서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그 청사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8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약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성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한 서신의 가르침, 그렇죠? 바울 서신도 있고 여러 서신들이 있죠. 그 서신에서는 아내에 대해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공부해 보려고 하고, 이제 그 부분을 마치고 저희가 요약을 할 것이고, 또 두 번째 부분에 가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근본적인 책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그것에 따라서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아내의 부분에 대한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2개를 가지고 아주 깊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순종에 대한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가지고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과외 결론이 나와 있겠죠. 그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학습 목표를 찾아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여성의 위치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성의 위치를 찾아봅니다. 두 번째, 순종이라는 용어 신약에서 찾아봅니다. 세 번째, 아내의 역할, 모습 자질에 대한 주요 원칙과 참고사항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전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남편이 소개해드렸던 그 연구과제를 한번 해보시는 것으로 이 과를 마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된 아내 첫 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위한 기본 틀, 이것도 앞전에 남편에서 여러분이 잘 배우셨죠. 여러분이 다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 제가 가져오는 내용은 뭐냐면,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남성과 여성의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타락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모든 부부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권력 투쟁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좋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여성의 가치가 남성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역할상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네 번째,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종종 오용되어 왔다는 거죠. 그것이 오염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신약에서 여성의 역할, 여성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정말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달랐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성상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랍비들은 여성을 제사 삼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과 동등하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여성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당시 랍비들에게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이탈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존중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가르치시기도 했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면 맨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 하면서 이 비유를 들으시는데, 어떤 여자가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등불 비유의 주인공으로 여성을 등장시키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 랍비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 당시에 여성들을 바라보는 사회상으로도 과히 혁명적인 그런 태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유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대화하셨고 자신의 친구를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면 이 뒤끝에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여성으로부터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혼 여성이든 독신 여성이든 동등하게 대하셨다라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독신 여성이었지만 결혼한 다른 여성과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답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여성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당시 랍비들의 태도에 비해서 정말 혁명적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악용된, 그래서 퇴색된 여성의 존엄성을 다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를 받고, 그 다음에는 여성에 대한 서신의 가르침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음 구절로부터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앞전에서 본 갈라디아서 3장 28절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남성과 여성 둘 다 하나님 나라에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러므로 남자는 아내를 혹은 여성을 복음의 동반자로 환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7절 말씀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부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성들도 몸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성들도 몸 안에 포함되고, 두 번째로는 남성과 여성이 둘 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사역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서신서들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가치는 동등하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하는 것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긴 구절을 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12장의 12절 하나를 이제 가져왔어요.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들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제 이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앞전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몸에 이제 각 부분들이 지체가 된다.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31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것을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은사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손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손이 심장에게 너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멈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의 모든 지체가 중요하듯이 각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가 성령 안에서 은사를 받고 각자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지체는 몸의 건강과 성장에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몸의 모든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기관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거지, 다리가 건강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심장이 건강하지 않은데 눈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의 모든 부분이 건강해야 우리는 건강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이치가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남자가 더 중요하고 여자가 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더 중요하고 남자가 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눈이 중요하고 심장이 똑같이 중요하듯이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며 그 사역들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은사를 받은 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만일 여성을 열등하게 취급하면 몸 전체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스도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손을 마구 험하게 다루어서 손이 아파졌다면 몸 전체가 아픈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성과 남성도 한 몸 안에서 서로가 어느 누구도 열등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어느 누구도 열등하게 취급되지 않을 때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몸 안에서 각각 다른 역할과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죠? 여러분들한테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고 또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항상 줄을 세우고 1등부터 10등까지,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줄을 세워 버릇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내 삶으로 내려와서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연습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능력이 없는 것은 경건을 알고는 있지만 연습하지 않아서 그 경건이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이 앞에 시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들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래 저 이야기 다 들은 이야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성경 구절도 뭐 새롭게 들으시는 것은 없으실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모든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으로 오늘 한 가지라도 실행하시면서 정말 여성과 남성이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며 삶 속에서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를 보시면 16장에 여성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걸 잘 살펴보시면 바울이 특별히 안부를 전하는 26명 가운데 8명이 여성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그거를 잘 찾아보시면 8명이 여성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명 중에서 8명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기 때문에 여성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성을 절대 열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역자로 여기면서 함께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바울에게도 그 여성이 동역자로 함께 일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Role of Women in the Church라는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 중에 수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인 여성들이 언급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다.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며 사람들과 함께 교제했던 그 사회 속에서는 이것이 정말 언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경우에 여성의 가정집이 교회의 모임 장소로도 나타나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이제 떠오르는 한 분의 여인이 있을 거예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 그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의 집에서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성을 찾는 관점으로 신약을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 정말 의외로 참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의 집에서 초대의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던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봐도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 있었던 여성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그 무덤을 향해서 처음으로 달려갔던 여성들, 우리가 여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신약에 나오는 뭐 복음서나 또 다른 서신서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나타나고 예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의 은사를 사용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일들이 계속해서 시대를 거쳐오면서 교회 안에 일어났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서 많은 여성들이 또 여성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여성이 또 아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이 또 교회에서 서포트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약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그 당시 문화와는 다르게 여성을 존중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여기셨다라는 것. 네 번째, 여성은 그들의 영적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었고, 마지막, 어떤 여성은 자신의 영적 은사와 거룩한 생활로 인하여 신약시대 교회 가운데에서 존경을 받기도 했다라는 5가지 요약을 가지고 이 과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근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